임재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 태초의 말씀. 그래, 말씀이 곧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 그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그 말씀이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 원래의 인간입니다.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교를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 임재의 축복을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이 임재의 축복을 결국은 이 임재의 축복을 완전히요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이 임재의 축복이요 점점 이 임재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축복이 사라지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임재의 축복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도로 타락해 보는 거예요. 이 임재의 축복이 점점 이것이 이제 상실되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막 우리 인간이 막 극도로 타락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김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나의 영이 이제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 인간에게 더 이상 내가 다투지 않겠다. 그걸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니까 너무 우리 인간이 타락해져 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임재가 점점 약화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극도로 우리 인간이 무너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릴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그 임재의 축복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의 축복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제가 볼 때 특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은 임재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사람을 보자 하면 첫째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거기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 40년 그 40년은 모세에게 임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6절 사이로 쭉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한 영광을 내가 보러 갈 것이다 해서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떨기나무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요? 음성이 모세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임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 거예요. 이래서 호렙산에서 임재해서 모세에게 임재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해막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해막에서 나와서 자기 장막으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쉽게 말하면 집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지도자가 되는데 이렇게 모세의 그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간접적인 임재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바로 임재라고 하는 그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또 3장 1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요, 어떻게 임재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느냐 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0살 정도 되지 않나. 이때 이제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래,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래,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하스를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릴 때 사무엘이 성전에 들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밤중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는 거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니까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구나 해서 막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서 그래, 내 주여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에게 막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만약에 또 너를 부르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다는데 사무엘아 부는 거예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 엘리 가정에 있을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재하셔서?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 임재하셔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장성하서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또 선지자 그렇게 귀하게 지도자가 되어져서 서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성경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사울왕 대신 거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라. 가서 너가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가서 그 왕될 이새의 아들 중에 찾아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이새의 집에서는 뭐 충격이죠. 그래서 오는 이유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 대신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이 다 오는데 보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가요. 막 엘리압이 막 얼마나 막 출중한지 막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 선택했구나 하면서 택했구나 하면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노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엘리압 그를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하고 7째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마지막 막내인데 저 광야에서 지금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제일 막내다니까요. 형들이 그 험지에서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 다윗이 그 험지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짐승들을 지금 치는 목자로서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를 빨리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오는데요. 다윗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죠.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에 얼굴도 다 거슬고 하니까 얼굴이 막 붉은 얼굴이고 그렇게 눈은 아주 총명하고 맑은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저 광야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앞으로 임재할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신약으로 이래 내려오며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12사도. 자,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부르고 이들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래, 사도로 세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들의 훈련이 앞으로 이들에게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를 해주실 이런 12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그 사도의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재와 나타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성경에 가서 좀 우리가 참고하자 하면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에 가서 보면 바나바하고 사울이 심히 다툽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왜 따로 세우라? 그래, 이들을 세워서 이제 이들에게 안수해주고 최초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최초로 선교사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바나바나 사울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바로 임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임재. 그러면 바나바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래, 이들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심히 다툽니다. 이제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우리가 다음 선교지에 꼭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요. 아니, 밤빌리아에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뭐 좀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서 돌아갔지 않느냐. 그래,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많이 싸우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나바는 이때부터 그 사역을 멈춰봅니다.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 바울의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뭡니까? 임재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임재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잘 성령의 그 인도 속에서 서임을 받는, 그 서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임재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재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요, 항상 자신이 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이 사도고 너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잖아. 뭐 그렇게 늘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가 된 표가 뭐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12사도 그 수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셨다. 다메섹 도상에 나에게 찾아왔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래서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들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의 표적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사도의 표적으로 내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기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요, 구약에도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임재의 훈련을 시켰다고 하면 또 예수님도 특별하게 이 사도들로 세워서 3년 동안 공생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임재의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 중에도 훈련을 시키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왜냐?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결론에 가서 이 임재의 축복 속에서 임재의 축복을 놓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임재의 축복을 놓치는 자들. 그렇게 임재의 축복을 놓쳐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바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래 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몇 사람을 좀 우리가 오늘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가장 거기서 먼저 가인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제 8절 사이로 탁 가서 보면 아벨하고 가인이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제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첫 이삭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감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는 이상 없어요. 제물에 이상 없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냐?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해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디 되겠어요? 사단이 막 그냥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요. 막 동생을 덜해서 막 돌로 가지고 쳐 죽이는 법 봐봐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임재의 축복이 상실되고 임재의 축복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보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축복이 없는 자들은 어디 되겠어요? 그냥 사탄의 심부름꾼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뭐 살아가느냐? 없어요. 오로지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하면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영광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임재의 축복이 없었으면요.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목사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너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이래 돼버립니다. 결국은 가인이 임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임재가 없어져버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보자 하면 사울왕을 보자 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쭉 가서 보면요.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이 블레셋 보니까 철병거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너무 강한 무기를 무장해가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하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딘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도망하는 자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자꾸 속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해보고 이 전쟁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우리나라 죽게 되어지겠구나 해서 이 사울왕이요 거기에 번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참 보면요 타임이 어떻게 그렇게 타임이 정확한지 딱 제사를 딱 드리고 마치자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탁 당도해가 왕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왕이 이제 핑계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블레셋 자 군사들은 계속 우리 진영으로 오고 우리 지금 군사들은 자꾸 군영을 이탈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자꾸 속출하고 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냐. 왕이요 왜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그래 사무엘 왕이 완전히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왕이 예배 번제 지금 급하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임재에 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요. 예배에 우리가 주일날이고 뭐 많은 날이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예배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하나님은 이 임재의 영적 축복을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비록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볼 때 완전히 월권 중에 월권을 행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임재의 축복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 가서 보면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였구나. 그런데 12사도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이 임재의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에게는 임재의 축복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훈련 속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외되어 붙는 거예요. 완전히 제외되어 붙다니까. 가로밖에 제자가 되어 붙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막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기회가 있는 날 이 예수를 넘겨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 엿보는 거예요. 보세요. 임재 축복이 완전히 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임재의 축복 속에 훈련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였구나.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그러니까 임재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자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가서 보면, 자,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도들을 통해서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 임재와 이 나타나심을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이 임재를 축복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짓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그 12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임재와, 그죠? 임재와 하나님의 분명하게 나타나심이 귀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 임재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네 마음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사단 짓을 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 축복된 교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의 축복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특별하게 또 우리 주사랑 교회 저들을 임재의 훈련을 시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임재의 축복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